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전에 3대0이니까 기적이 아닌 이상 한국은 아마 졌을 겁니다. 요즘 이렇게 월드컵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마다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팀이 계획한 대로 또 뜻한 대로 16강, 8강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일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을 보면 우승에 강력한 후보였던 스페인이 그만 예선전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또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잉글랜드도 그만 이제 희망이 없게 됐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약체팀들이 오히려 강팀을 꺾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월드컵의 한 게임에 이기고 지구에 슬퍼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지 한 천사가 그 사람 앞에 쫙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응답을 받는구나 하고 눈을 뜨고 두 손을 벌리는데 천사가 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는 행복 바구니, 하나는 불행 바구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묻습니다. 아니 행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왜 불행까지 주십니까? 그래서 그 천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불행과 늘 함께 온다. 그러니까 네가 행복을 원하거든 불행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싫다면 이것 두 개 다 가지고 가겠다. 바로 행복과 불행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 뒤에는 늘 또한 불행도 같이 옵니다. 한 번도 인생에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환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행복에는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모자름 없이 사는 것, 명예롭게 영예롭게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행복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특히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그 세월의 참사, 이것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요즘에는 그 세월호로 인해서 총리를 새로 뽑는데 총리 후보로 이제 세웠다는 사람이 그만 말을 잘못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얘기를 해서 그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문매를 맞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의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의 그 양분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이 나고 일제치하가 있었고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쟁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주셨을 때에 정말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고통은, 아픔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전쟁,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는 것, 아픔을 당하는 것, 슬픔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 고통의 시간이, 불행한 일이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꼭 생기는가? 나는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이 슬픔을 당해야 되는가? 그 원인을 찾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이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도 이러한 일을 가질 수 있구나, 복권이 맞는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집을 새로 샀는데 갑자기 집이 배로 뛴다든지, 이야,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운이 좋다,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긴다. 그런데 갑자기 또 집값이 뚝 떨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병이 들고 그러면 또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왜 나는 이러한 불행을 겪어야만 되느냐?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행복과 불행이 늘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 행복과 불행의 바구니가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연애에 따라서 그 시간이 되는, 다행히 50% 아닙니까? 행복의 뚜껑을 열면 행복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요, 불행의 뚜껑을 열면 불행의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불행을 2번 열면 2번의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뚜껑을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복 바구니, 불행 바구니,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주신 것이고, 그것을 여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행복의 뚜껑을 열면 행복의 향기를 맡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뜻은 행복의 뚜껑을 열던 불행의 뚜껑을 열던 그 향기와 그 악취로 결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특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 믿음과 신앙으로 행복, 불행을 다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편안한 말입니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오히려 나를 배우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으면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 창살 속에 있는데 나를 배우라. 내게서 모든 평안함을 배우라. 참되게 사는 것을 배우라. 경건하게 사는 것을 배우라. 옳게 사는 것을 배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억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여유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을, 지금 상황을 풍요롭게, 그 상황을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사도 바울의 삶이 요 당시뿐이고, 밖에 나와서는, 풀려나서는 뭐 다 잘 살았느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친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의 삶이 저랬다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이요? 5번이나.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만큼 잘 믿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이 삶으로만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불행의 그 수준은 넘어진 수. 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이 삶으로만 생활로만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전도여행에 같이 다니었던 사람이 그를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올 때에 겉옷 좀 갖다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살이를 살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서 죽겠으니 이제 내 겉옷 좀 갖다 달. 그리고 감옥 속에 안에서 내가 말씀을 좀 읽을 터인데 종이로 쓴 거로 하면 자꾸 흩어지고 부서져서 못 쓰겠으니 가죽 종이에 쓴 거를 책을 좀 갖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불행해도 너무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죽을 고비가 있든지 기쁜 순간에 있든지 한 번의 기쁨과 한 번의 슬픔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주어진 모든 주변 환경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감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춥든지 덥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말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옛날 중국의 한 그 변방에 어떤 한 노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는 순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모자름 없이 부족함 없이 말을 갈기도 하고 이동수단이 다 되니까 뭐 안전하게 사는 그러한 중산층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지고 있던 순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살림의 미천인 또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그동안 그렇게 살림 미천이 됐던 순말이 도망을 갔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뭐 사람 사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뭐 또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아나. 그러고 나서 며칠 있는데 그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던 그 순말이 암말하고 망아지 80마리를 다 끌고 들어온 겁니다. 야, 이게 웬 횡재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게 웬 행재입니까? 아이고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 어른이 또 얘기를 합니다. 글쎄 이것이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드네.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네.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순말이 몰고 온 암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아이고 이런 어떡합니까?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서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저렇게 불구가 됐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러나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에 있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차출이 돼서 나가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를 나가지 않고 가족에게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것이, 나쁜 일 후에는 또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행복 바구니, 불행 바구니가 늘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있어서 좋은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환경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한국 월드컵이 졌으니 이 일 때문에 또 얼마나 험하시고 또 화를 내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뉴욕에서 지난번 월드컵 한국전 때 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응원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서 월드컵이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겁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이기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이기는 것이요. 그만큼 노력하지 못하고 했으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먹으라고 나눠드리면 아마 수아나 이삭이는 좋다고 먹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이고 나중에 먹지 저거 먹으면 살쪄 저걸 한 박스를 줘도 그지 그렇게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 초코파이가 북한에서는요 저기 아주 그 장사 미천도 되고 저거 한 박스만 있으면 2달 월급치하고 맞먹는데 북한의 평상 임금이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저 초코파이 하나를 갖다가 장마당에 가서 내다 팔면 500원, 600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있는 것만 한 달 월급이에요. 북한의 임금에.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이 저걸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야, 저것만 있으면 횡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있으나 마나 마켓에서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세일을 해도 그저 손주나 자식이 졸라야 하나 사줄까 말까, 그죠? 아무리 싸게 팔아도 아이고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뭘 갖다 먹나? 갖다 놔봐야 살찌는 것밖에 안 되는데 눈길도 주지 않소. 그러나 북한 사람에게는 저것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가치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저 밖에서 총칼을 들고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이 문을 들고 뛰어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마음 놓고 찬양하는 것, 마이크를 대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합니다. 초코파이가 북한에 가나 여기에 오나 똑같은 초코파이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 먹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아니한 어떤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닷속을 걷든지 물속을 걷든지 불속을 지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닷속을 지나지 않게 하고 붕 띄워서 헬리콥터에 태워서 비행기에 태워서 무서운 바다를 지나게 하고 엄모라는 강물을 그냥 두 손을 떠서 옮겨주고 불이 활활 타는 데에서 불을 미룰 건 다 꺼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다 가운데에 걷든지 물을 건너든지 불 속에서 살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은혜를 통해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 일비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자족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련자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픕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며 감사하며 또한 이 또한 내일의 축복을 위한 우리의 단련이요 인내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믿음, 신앙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온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